자,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 오늘은 두 절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7절하고 8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가진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세상 종교적인 그런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서 내 안으로 모시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원하고 또 그걸 소유하고 있는 줄 압니다. 만약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을 차라리 모르고 안 믿는 것이 더 나은 것일 줄 압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내가 이 마지막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속한 자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예수님이 정말 오시면 나는 들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늘 말씀으로 점검해야 될 줄 압니다. 혹 나는 스스로 속였다가 결국은 동참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깨어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서로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사 그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는 영을 우리에게 주사 그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고 그 심령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그 첫 번째 제가 설교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1장 1절서부터 과연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예수님을 왜 믿느냐, 뭐 세상에서 축복받고 병 낫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거냐, 이건 일반 종교도 다 그렇게 믿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다고 이 세상 뭐 마음대로 살자는 게 아니고 이 죄악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뭐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축복하시는 그런 그 낙원의 그 장소에 옮겨주시는 그런 목적을 우리가 갖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지. 뭐 세상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에서 일치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그런 걸 다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사를 가는데 그럼 뭐 누가 나를 뭐 그냥 우리 세상에서 내가 여기 서울에 있다가 뭐 대전에 이사 간다든가 부산으로 간다든가 제주도로 간다 그러면 나를 옮겨줄 게 있어야 되죠. 교통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천국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공간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인데 그걸 어떻게 내가 스스로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내 육의 모습을 하나님이 바로 자기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옮겨주시는, 일반 이사가 아니라 무슨 이사라고 했어요? 통째로 그냥 나를 완전히 부활체로 바꿔서 옮겨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래서 쭉 지난주에 예수님이,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 봤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젊은 세대는, 우리 현재나 사랑이 이 세대는 잘 모를 건데, 옛날에 우리 때는 핸드폰도 없었고 뭐 서로 이렇게 만나려면 전화를 공중전화를 하든지, 그 전화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집에서 전화하려면 눈치 보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전화해서 만나야 되고, 그렇게 만나는데, 자,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떻게 만나요? 지금은 핸드폰도 있고, 뭐 영상 통화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옛날 같은, 우리 당시에, 옛날 내가 20대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 시절에는 처음 만나는 사람끼리 이게 만날 때, 옛날 시대도 그렇고 만날 때는 서로 약속을 했었어요. 어느 장소에서 만나는데 서로 얼굴을 모르잖아요. 그 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얼굴 모습이 어떻더라 저렇다. 남자 여자만 알아서 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뭐 내가 모자를 쓰고 있는데 빨간 모자를 쓰겠다. 아니면 손에 뭐 장미를 왼손에 들고 있든지 오른손에 들고 있든지 하겠다. 아니면 뭐 책을 하나 들고 있겠다.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한번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개 학교에 그 학생이 우리가 이제 그 학교에 밑에 장충당 공원이 있었거든. 장충당 공원 어디 장소에서 책을 왼쪽에 끼고 있어라 뭐 이렇게 해서 그 옛날에 뭐 그렇게 미팅을 해본 적이 있어요. 했는데 물론 그 미팅에 장본인이 사모는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많았었거든. 근데 그 당시에 약속 장소에 가려면 꼭 약속하는 무슨 뭐 물건이 있어야 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 본 사람이 없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고 그럴 때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지 어떻게 오시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어떻게 오실 거라고 하는 그 상황을 설명을 미리 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시면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자 7절에 뭐라고 돼 있죠? 볼지어다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비행기 타보셨어요? 비행기 타보면 구름 위로 상층권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밑에 구름이 쫙 깔려 있죠. 그럼 구름 위에 내려서 여기서 나 좀 구름 좀 한번 타볼 테니까 문 좀 열어주셔 그러면 그 구름 위에 올라설 수 있어요? 만화 영화나 그렇지 실제로 구름은 수증기층이니까 구름을 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여기 보면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 보통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믿느냐? 덮어놓고 믿어야 됩니다. 이건 믿음이 없이는 이건 안 되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든 번개를 타고 오시든 뭘 타고 오시든 성경에 기록돼서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구나 이렇게 믿습니다. 문제는 믿어야 말이지. 이게 상식선에서 이게 교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러는데 안 믿겨. 그래서 무조건 믿으래. 목사님이 믿으래니까. 감히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무조건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이 얘기하신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한번 보시죠. 여기 손잡고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자, 24장 30절. 자, 24장 30절 주원이가 한번 찾으면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을 통곡하며 그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인자가 뭘 타고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신약에만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고 이미 구약 시대에 다니엘 선자가 똑같이 그 말을 예언을 했어요. 구약에도 인자가 올 때는 바로 이렇게 오신다라고 하는 걸 구약에 이렇게 미리 이제 예언을 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다시 반복해서 얘기한 거예요. 다니엘서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7장. 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도 교훈이 가면 있습니다.
7장 13절 14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여기도 하늘 구름을 타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구름을 타고 이렇게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데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거냐, 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오실 거냐, 똑같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성경은 목사가 성경을 일일이 해석한다고 하면 그건 다 개인적인 해석이 될 수 있죠. 장로교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뭐 침례교 목사는 또 이렇게 해석하면 또 그건 또 침례교 교리가 되고, 또 뭐 성결교에서 얘기하면 또 그렇게, 그러니까 한 문장을 가지고도 각 목사가 해석하는 대로 다 틀리는 게 이제 기독교의 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성경이 풀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문제를 제시하면 성경에서 해답을 주게끔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올 때 어떤 의문점이 생겨요? 궁금증이 생길 거 아니에요. 하늘 구름을 타고 있는데 구름이 그냥 구름인가? 구름은 종류가 많죠. 구름의 종류가 많잖아요. 그럼 어떤 구름을 타고 오실 거예요? 뭉게구름? 새털구름? 구름의 종류가 무수하게 많은데, 여기 과학책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잖아요. 그럼 과연 어떤 구름을 타고 올까? 그래도 묵직한, 그래도 예수님이 타고 오시는 거는 소음처럼 이렇게 묵직한 뭉게구름을 타고 오시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상상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까 성경은 꼭 성경으로 이렇게 해석을 풀어간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그 구름 색이 어떻게 보이죠, 우리한테? 하얀색으로 보이잖아요. 하늘 구름이. 자, 뭐 시꺼먼 먹구름이라고 하는 건 비가 오기 전에 먹구름도 있지만 보통 구름이 이제 하얀 구름으로 보여지는데,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자, 찾았으면 한번 읽어줘봐요.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예수님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같이 온다고 그랬죠?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온다고 그랬죠? 유다서도,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보면 유다서가 있어요. 유다서. 자, 유다서. 여기는 한 장밖에 없죠? 14절. 자, 14절. 자, 14절도 읽었어요.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고 그랬죠. 수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숫자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보통 그 군인들 모였을 때, 그저 여의도 광장이나 이렇게 국군의 날 행사할 때 보통 모여봐야 많이 모여봐야 몇천 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수만 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과연 그게 어떻게 보여질까요? 엄청난 많은 숫자잖아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돌아가서 3장을 한번 보시죠. 3장 4절. 요한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무슨 옷이라고 했어요? 흰 옷, 하얀 옷을. 조금 더 있어.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무슨 옷을 입을 것이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 흰 옷이라는 색깔은 상징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색깔이에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걸 지금 본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수많은 성도들과 같이 오실 때 수많은 그 거룩한 성도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는 거야? 다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럼 흰 옷을 입고 있는 성도들과 예수님이 함께 오시는 그 모습을 다니엘이나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그게 어떤 모습으로 비쳤을까? 구름 같은 모습으로 비친 거죠. 그래서 구름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국어 시간에 이렇게 글을 쓰잖아. 국어 시간에 글을 쓰는데 이왕이면 어떻게 써요? 좀 멋있게 쓰지. 사실대로 그냥 뭐 예수님이 오시는데 뭐 옆에는 뭐 1번 성도, 2번 성도, 뭐 4세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 하죠. 보통 글을 쓸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 주변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이야 정말 너무 찬란하고 흰 옷을 입은 그 성도들이 있는데 마치 뭐와 같더라? 하얀 구름과 같이 그냥 내려오시는데 대단하더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게 접근이 쉬우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도 쉽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성경에 기록한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가 진짜 뭐 구름 그 주변에 구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함께 오시는 그 배경 오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단순히 구름만 타고 오는 게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같이 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계속 그게 반복되는 얘기예요. 자, 이제 요한계시록 돌아옵니다. 본문으로 한번 와보죠.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수많은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이 같이 이제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있느냐? 예수님이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 세상에 지상 재림을 하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뭘 한다고요? 통곡을 한다고 그래요. 이 통곡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지상 재림하는 건 7년대 환란이 바로 끝날 때쯤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죠. 왜냐하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시는데 그 지상 재림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마지막 7년대 환란에서 그래도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서 천년왕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기 위해 그런 거예요. 그럼 그들은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끝까지 그냥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적그리스도한테 잡혀가지고 적그리스도한테 고통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비로소 회개를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죽였던 또 우리가 마음속에서 매일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걸 비로소 깨닫고 그래서 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요거는 구약시대에 또 예언되어 있어요. 구약시대에 스가랴서라는 곳이에요. 스가랴서 12장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 이미 예언된 것이 그대로 진행되는 거죠. 스가랴서 12장 10절. 자, 여기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건 누굴 찌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수님이 이 세상 지상재림할 때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를 따로하고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이 족속이 12지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제 7년대 환란에서 이제 구원받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유대인들을 지금 회개시키는 그런 일이 그때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수많은 성도들,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같이 내려온다고 그랬죠. 그 수많은 성도들이 누구냐 이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이 지상 재림할 때 그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야 되는 성도 중에 내가 속해 있어야지 그게 축복이지.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나는 거기에 속해 있지 않아. 그러면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은 다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이야? 이미 지상에서 적그리스도한테 죽임을 당했거나 아니면 그 7년대 환란에서 죽임을 통해서 결국 지옥 간 사람에 속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지상 재림을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에? 우리 지금 여기서 살고 있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육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오신다고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있어.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과 같이 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는 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늘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오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일이 이거는 앞으로 지상 재림할 때 있어야 될 일이고, 이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공중재림이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요즘 기독교에서 휴거다. 휴거라는 말. 휴거라는 말은 한자예요. 랩추라고 하는 영어는 뭔가 이제 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은총을 받고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는 그게 이제 영어 단어에서 랩처인데, 그거를 한자 단어로 휴거라고 하는 단어는, 휴거라는 단어가 오히려 더 성경적으로 맞아요. 휴거라는 단어에 끌어당기다. 한자어로 끌어서 낚아채다. 낚싯줄에 이렇게 딱 걸리면 그 고기가 딱 끌려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서 거듭난 사람을 끌어 낚아채는 거,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휴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꼭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 바로 휴거인데, 그럼 휴거라는 일이 뭐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예수님이 올라오라는 나팔 소리가 나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큰 호령과 천사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죠. 그럼 호령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호령하다 그러잖아. 집에서 아버지가 호령한다. 아니면 이렇게 남을 꾸짖을 때 호령이라는 말을 하죠. 큰 소리로. 자, 호령이라고 하는 걸 큰 소리로 외치는데 예수님이 무슨 호령을 할까? 올라오라 그러지. 다른 말 할 게 뭐 있어? 너 이제 올라오라 라는 말이 들렸을 때, 물론 그건 구원받은 사람만 듣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순식간에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순식간에 예수님이 나를 낚아채는 게 이제 휴거라는 말이에요. 자, 근데 이 휴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우리 몸이 순식간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썩을 육체가 썩지 않을 육체로 변화가 되는 거죠. 믿겨집니까?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내 지식이나 내 상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게 받아들이지는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냐?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느 날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냥 믿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떻게 변화될까? 그런 거 궁금 안 해도 돼. 뭐 그걸 내가 뭐 머리 싸맨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세요.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 이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한테나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 비밀은 내가 너희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라. 어느 날 때가 되면 나팔 소리가 나면서 순식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아톰 아시죠? 아톰이라는 게 뭐예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소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 원소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시간의 지금 단어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썩을 육체가 순식간에 부활체로 바뀌어가지고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지. 옆에서 구경도 못해. 갑자기 없어지는 거니까. 순식간에, 이건 눈 깜짝할 사이보다 더 빠른 시간이야. 그래서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그냥 우리, 지금 우리라는 건 살아있는 우리, 지금 이 당시에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체로 바뀌는 걸 얘기하죠. 이게 순서예요. 어느 날 휴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낚아채는데, 첫 번째 낚아채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잠자는 자. 그래서 죽었다고 안 그러고 뭐라고 그래? 잠잔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잠자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저는 죽은 게 아니고, 나사로 보고 뭐라고 해요? 저는 잔다고 그러죠? 뭐가 자는 거예요? 뭐가 죽은 거예요? 다시 육체,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요. 근데 몸은 뭐예요? 땅에 남는 거예요. 그 지상에 남는데, 이 지상에 남는 거는 뭐라고 하냐면 죽었다고 안 그러고 잠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휴거 때가 딱 되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의 죽음을 당한 사람이 먼저 부활을 해요. 순서가 그래요. 그 다음에 육체로, 아직 죽지는 않았는데 육체로 살아있는 사람이 순식간에 변화가 돼요. 뭐 시간 차이가 별로 안 나겠지. 근데 순서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공중에서 이제 낚아챈 사람들과 만나는데, 순식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장소가 만남의 광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동시에 부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과 같이 있게 되는 사람은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이죠. 거기에는 뭐 베드로도 있고 사도 바울도 있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낙원이라고 하는 데니까. 그러니까 이런 먼저 우리보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먼저 가서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 다음 동시에 누가 들어가요? 구원받은,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죠. 우리 때에 온다면 예수님이, 그러면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가 돼서 거기에 이제 합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예요? 서로 만남의 장소가, 고속도로 가면 뭐가 있어요? 만남의 장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중 재림할 때 만남의 장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누구를 만나실 거예요? 지상이든 천국이든 첫 번째는 아는 사람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날 때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나지는 않잖아. 우리가 아는 사람이 만나는 거지. 그럼 천국에 공중재림할 때 만날 때 우선 첫 번째 아는 사람을 만나야 되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우리 죽은 동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반갑게. 지금 20년 전에 죽은 우리 먼저 하늘나라에 간 제 누이 동생이 첫 번째로 온다고 소식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미리 부활체를 입고 거기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오빠가 왔나 안 왔나, 엄마 아빠가 왔나 안 왔나. 근데 이제 올라가면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못 간 식구들도 있잖아. 거부를 하고 우리 형제들 중에서 구원하고 관계없는 그런 형제들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안 왔을 때는 또 마음에서 슬퍼. 이런 만남의 장소가 바로 우리 공중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날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상상을 해요.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나는 모르는데 그들은 알아요. 왜냐? 이랬든 저랬든 내가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을 상담을 했잖아요. 전국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내가 이름을 다 기억도 못하고 얼굴도 몰라요. 누구를 상담했는지 몰라. 수많은 사람이니까. 근데 걔 중에 그 사람들 중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그를 모르지만 그 사람은 나를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나를 상담해주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기억을 하잖아. 그럼 그가 나한테 와서 아이고 당신이 얘기해줬는데 내가 여기 오게 됐다고. 물론 나를 구원한 건 예수님이지만 당신을 통해서 도움을 얻어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반갑다고 이렇게 맞이하면 얼마나 기쁘겠냐 이거지. 근데 꼴랑 나 혼자밖에 구원받은 사실이 구원받은 나 하나밖에 없어. 내가 누구를 전도한 적도 없어. 내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인도한 적도 없어. 그 올라가 보니까 다 모르는 사람이야. 시간이 지나면 다 익숙해지겠지만 처음 갔을 때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가족도 아무도 안 갔으니까 너무나 거시기하지 않겠냐 이거죠. 이왕 가는 마당에 우리한테 이 다가오는 실제적인 경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글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다 사람들이 구원하고 관계없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해도 다 거부를 하는 이런 때다 보니까 구원받기가 정말 힘든데 그래도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하는 이런 열심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귀한 사실이에요. 내 가족 중에 내 또 주변에 누구라도 나와 함께 천국에서 그런 기쁨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좀 있어야지 아마 여러분도 축복되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 두 내용 보면 이제 8절에는 뭐라고 돼 있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오신다고. 이건 믿거나 말거나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뭐예요? 오는 거예요. 근데 안 믿은 사람들이 그때 가서 뭐라 그래요? 정말 오셨네? 그래서 우는 거잖아. 여태까지 안 믿었다가 막상 닥치고 보니까 뭐예요? 그게 사실이야. 그게 현실이야. 그럴 때 얼마나 당황해. 안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냥 고통스러워하는 게 그거예요. 진짜였네? 그 친구가 구원받으라고 하고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야. 근데 난 농담을 하는데 진짜였네. 차라리 못 들었으면 몰랐다 치지만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본인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 복음을 줘서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마지막 때 우리 마음의 자세를 절대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오신다는 거. 근데 아까 요한계시록에 오시는데 뭐하고 같이 오신다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그게 마지막 지상재림이라고 했죠. 그때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오실 때. 바로 내가 있어요. 그 안에 내가 있어야지. 만약에 그 안에 내가 없으면 흰옷 입은 그런 거룩한 성도로서 내가 거기 동참하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불행한 사람. 아무 의미가 없는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기 때문에 마지막 때 얘기하면 그냥 받아들이죠. 근데 처음 듣는 입장에서는 경계할 말이거든요. 지금 뭐 세상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좀 뭐 문제가 없는데 왜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느냐 해서 다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 맞아, 이게 우리 시대, 정말 우리 시대, 우리 때 바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남은 기간이 1년이야. 남은 기간이 한 달이야. 내가 10년 살 걸 한 달로 이제 요약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삶이에요. 그럼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원하는 것만 요구해서는 안 돼요. 저는 쉽게 이런 생각을 해요. 가족끼리 뭐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사랑하고 얘기해도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위로하고 상대방한테 맞춰준다는 건 그거는 본성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항상 나 위주로 살았기 때문에. 근데 마음을 고쳐 먹으면 달라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같은 가족끼리 상대방한테 저 사람이 환자구나. 근데 그냥 환자면 안 돼. 미운 환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돌봐줘야 될 사랑스러운 환자구나. 좀 길지만 내가 돌봐주어야 할 사랑스러운 환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 자세가 가야 돼. 저 사람이 정상인데 왜 그럴까? 그럼 그때서부터 문제가 생겨. 정상이 없어. 여러분, 세상에서 구원을 받든 안 받았든 우린 다 비정상이야. 하나님 앞에서. 그쵸? 저 사람이 정상인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쵸?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보면 내가 나 자신을 봐도 정상인 것 같아? 비정상인 것 같아? 가끔 그러잖아. 내가 왜 이러지? 미쳤나 봐. 자기가 자기를 막 자책하면서 내가 왜 이럴까 요새 미쳤나 봐. 막 이런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하잖아요. 이상해서 그래. 근데 그게 정상이야. 그게 내가 이상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족 안에 뭐 어떤 사람이 환자가 있어. 아픈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환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 사람보다 정상이고 건강한 사람도 환자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뭐로 어떻게 생각해? 건강하든 아프든 관계없이 다 내가 돌봐줘야 될 무슨 환자? 불쌍한 환자 이러면 안 돼. 그건 하루 이틀 못 가. 내가 돌봐줘야 될 사랑스러운 환자다. 그럼 상대방도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면서 마무리를 한 달을 가든 1년을 가든 그렇게 마무리를 해야지 이 지상의 삶이 가치가 있지.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나만 위해서 산다. 나를 위해서 너희들은 존재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 자체가 지옥이요. 그렇게 하루를 살 필요가 없어. 이양 사는 거 그렇잖아. 이양 하루하루 시간이라는 거 가는데 그런 마음으로 살면 그 마음 자체가 지옥이잖아. 그런 마음을 좀 버리라고. 그런 마음을 버리고 서로 다른 가족을 위해서 정말 나보다 더 환자구나. 나보다 건강하면 더 환자라고 생각해야 돼. 아프면 마음이 사람이 단순해져요. 그래서 구원받고 몸이 육신이 아프면 더 예수님을 더 생각하잖아. 근데 건강하면 구원을 받았는데도 사지가 멀쩡해. 펄펄하면 예수님을 덜 생각해. 그러니까 그게 건강한 게 영적으로 건강한 게 아니고 뭐야? 영적으로 환자지. 그러니까 오히려 육체에 건강한 사람이 더 환자라니까. 그걸 좀 이해를 해야 돼. 나보다 더 환자구나. 나보다 더 돌봐줘야 할 사랑스러운 환자구나. 이래서 서로를 돌봤을 때 이게 서로 유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일인데 마음 자세가 바뀌어지질 않으니까 오히려 서로 더 고통을 주는 거지. 서로 가시를 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아까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오시지만 속히 오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한 1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내가 지금 마음속에서 참 제일 아쉬운 거는 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을까?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부분이 왜 그렇게 적용이 안 될까? 그게 제일 아쉬운 점이에요. 뭐 아쉬웁니까? 아쉬움만 남기지 말고 여러분이 주님과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과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을 좀 열으라는 거지. 마음을 좀 오픈시켜서 그래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 가족이든 남편은 아내든 내 친구든 어쨌든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나와 함께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흰옷을 입은 거룩한 성도의 동참자가 될 수 있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꼭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환상을 보면서 예수님을 직접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을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육체에 질병이 있는 자도 있고 또 심령이 연약한 자도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또 믿음이 없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날 그 구원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 지상 재림하는 그런 목적이 적용되어야 되는 줄 압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항상 되어 있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준비되도록 주님께서 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